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캄캄한 밤 같은 인생, 앞으로 가기도 그렇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중요한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죠. 야곱도 바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복강에서 캄캄한 밤에 홀로 씨름하면서 인생의 절망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놓고 씨름하는 가운데 야곱의 인생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변한 것이 없지만 그런데도 그의 인품과 신앙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한 번쯤 할 수 있겠지만 저도 그런 경험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낮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밤에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밤 10시까지 일을 했거든요. 그 지역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 되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고, 제가 거기 처음에 유학 갔을 때 학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학교에서 교육한 것이 뭐냐면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거리로 나가지 마라, 이 이야기를 수십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그런 상황을 참 많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위험한 길을 밤 10시 또는 11시에 혼자서 아무도 없는 그 거리를 걸어올 때 밀려오는 그 공포, 절망, 이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하고, 또 아내는 그 당시 두란노 서원에서 편집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일을 보내줘서 아내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하루하루 생활비가 적자가 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생활비가 적자가 나고, 또 공부도 성과가 사실 잘 안 납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이 성과도 그렇게 안 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뭐냐면, 너는 너의 일을 계속해라, 버티고 있어라, 기도하며 버티고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버티고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하기만 하면 너는 너의 앞길을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가 굉장히 오래되면서 우연히 제 친구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교회로 불렀습니다. 담임 목사로 친구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동부 교육전도사 자리가 비었으니까 너에게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 친구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 밑에 교육전도사로 일하는 거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자존심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아동부를 그때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조금씩 경제적인 여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역을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권사님들의 지지, 기도 또는 따뜻한 말 한마디 덕분에 그 모든 과정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너는 네가 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버티고 있어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길을 인도해 주셨지만, 그러나 제가 바라는 만큼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완전 성공 가도를 달리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을 거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아집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을 믿는데도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고집과 어리석임이 참 뒤섞여 있는 그런 신앙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좀 더 흘러가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제 고집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고, 또 부드러워질 수도 있었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신앙의 선조들이었죠.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인생의 시련을 겪고, 그 시련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그런 분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격과 야곱의 신앙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야복강에 있었던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야곱은 뭔가 좀 사람을 속이는 듯한 사람이었고, 가로채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좀 약삭빠른 듯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이후의 야곱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신앙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대단한 성공이 불러온 것도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인생이 역전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야곱은 우리 삶의 모범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따를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신앙의 선조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야곱, 캄캄한 밤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가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자신의 널쩍다리 뼈가 빠지는 듯한 경험을 해야 했다는 거죠. 위험이 닥쳐왔을 때 야곱은 자신의 가족을 다 그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천사의 모습이었고, 바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온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야곱은 온 힘을 다해, 전생의 모든 힘을 다해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하나님을 붙들고 몸싸움을 했습니다. 왜냐?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는 에스가 군사를 400명이나 이끌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잖아요. 어떤 목적입니까? 내가 야곱을 죽여야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달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는 라반이 있지만, 라반과 타협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라반의 땅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씨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과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힘으로 쳤습니다. 관절이 빠졌습니다.
환도뼈는 바로 인간의 힘과 고집을 상징합니다. 이 야곱의 힘, 야곱의 고집, 이 야곱의 그런 약삭빠른 생각, 그런 것들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했던 야곱의 그 모든 것을 꺾어 놓는 듯한 그런 상징으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표를 쳤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많이 돌이켜 봤을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든 과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야곱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내 이름처럼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삶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은 그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고 속이면서 살아왔던 내 인생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의 모든 삶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형과 경쟁했던 사람입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두 아이가 자신의 뱃속에 있었는데 다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막상 출산을 해보니까 에스가 태어나고 둘째 야곱이 태어났는데 야곱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습니까? 사람의 자신의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습니까? 얼마나 경쟁적입니까? 야곱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좀 더 자란 이후에 에스가 좀 더 장자로서 권리를 많이 누리고 또 복을 받는 그 모습,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데 저 에스가 있기 때문에, 장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에스를 속여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의 복을 받고 싶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먼 상태에서 큰아들과 작은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에 야곱은 자기가 장자인 것처럼 아버지에게 다가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내 인생이 잘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웬걸요? 자신의 에스가, 형이 그 거친 성격에 따라서 내가 동생을 죽이고 말 테다라고 하는 심중의 마음을 언뜻 내뱉는 말을 듣고 피신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첫째 아들의 그 마음을 읽고 리브가가 아들을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임시로 피신시켰습니다. 하란에서의 야곱의 삶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14년을 보냈죠. 그리고 나서 내가 재산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거래를 했습니까? 삼촌 라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삼촌의 양과 염소를 돌보겠습니다. 그 중에 나에게 삭슬 주십시오. 점 있고 무늬가 있는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다 내 것으로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양과 염소가 어떤 양들이 더 많이 태어났나요? 튼튼한 양들은 다 점이 있고 얼룩무늬가 있는 것들로 다 태어났습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미신을 사용했잖아요. 나무를 걸어놓고 거기에서 짝짓기를 하면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미신을 사용해서 그 방법대로 내가 부자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겠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내 힘으로 했어라고 하는, 그것도 미신의 방법을 사용해서라고 생각했던 야곱.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뉘우쳤던 것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법으로 복을 받았는가? 아니면 나의 실수와 나의 이기심과 나의 계산과 나의 방법과 내 깨로 복을 받았는가? 이것을 돌이켜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복받고 네가 이렇게 잘된 것은 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너를 베풀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너의 고집과 아집을 꺾어 놓는 듯한 그런 상징으로, 가르침으로 야곱의 환도표를 쳤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입술로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는 야곱처럼 미신적인 방법으로 미신과 신앙이 뒤섞여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왔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해서 누가 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졌다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인간과 씨름해서 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해서 져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식 속에서, 삶의 양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고집에 져 주셨구나.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져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면서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속였다는 것을 모르실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재산을 모을 때 그 방식이 신앙적인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야곱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주셨다는 것을 야곱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연약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을 아마 많이 뉘우쳤을 겁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를 키워본 분들이 있으면 잘 압니다. 자녀가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져줍니다. 왜 져주나요? 좀 더 멀리 바라보면서 언젠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가 있을 것이고 언젠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져줍니다. 자녀보다 힘이 세고 인생의 경험이 많고 더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입니다. 둘째 아이를 키울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누구야, 이런 거는 해도 되고 이런 것은 하지 마. 이런 건 위험한 거야. 하지 마세요. 이런 건 나쁜 거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둘째가 고개를 끄덕끄덕, 알아들었구나. 그럼 며칠 뒤에 그 둘째가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거실에 갈 거야. 절대로 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죠. 절대로 듣지 마. 엄마 눈 감아. 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는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죠. 녀석이 저 거실에 가서 무엇을 할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욕심이라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욕심을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굽히고 들어가야만 언젠가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깨달아 알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너무 완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자신이 천하의 무적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져주시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게 될 것이다. 그 기회를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셨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죠. 새로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한 번은 져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내가 꼭 이길 필요가 있나? 내가 져줄게.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이 져주셨는데 내가 한 번은 져줄게. 양보할게. 내가 이겨봐야 뭐해?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세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 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중에 환도뼈가 골절되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아마 자리에 누워서 일어날 수도 없는 그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너의 옆구리에서 너의 민족이, 믿음의 민족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복을 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지금의 축복은 도대체 뭐가 다른가요? 다 같은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해 주신 야곱의 축복이든 과거에 축복해 주셨던 그 축복이든 다 같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태도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 전의 축복은 무엇인가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얻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태도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복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얻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야곱의 태도였습니다.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얻겠다. 그래서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라반과 정말 복잡한 수싸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복강에서 받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야곱의 생각은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도록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복을 향한 야곱의 태도였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인생의 약복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십시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하고 의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어 놓을 때까지 기도하고 씨름하는 방법밖에는 우리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아니 우리 전 인생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아는 지식을 비유로 이야기를 한다면 저 서귀포 앞바다에 바늘 하나 가지고 가서 바늘로 찍어서 올리는 그 지식의 바다에 바늘로 찍어 올리는 양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지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크든 작든 또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 있든 아니면 좀 더 편안한 길에 있든 늘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토평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씨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